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실수로 나를 선택하신 건 아닐까?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는 어떻게 우리 집에 오게 된 거야? 엄마가 웃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엄마와 아빠에게 너를 선물로 주셨어. 아이가 눈을 반짝이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반품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단호하게 물었어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너는 한 번 받은 선물이니까 절대 반품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택배를 하면 이렇게 반품을 많이 하죠. 근데 선물은 마음에 들기 싫다고 반품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물로 선택하셨고 절대로 반품되지 않는 그런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정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부터 이런 마음이 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또 그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에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분은요 하루에 수십 번도 변하고 변덕이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기분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그 확신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원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 선택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존재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분의 사랑으로 조건 없는 은혜로 그런 결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냥 임신을 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아이가 태어나면 공부를 잘할지 말을 잘 들을지 부모의 속을 썩을지 정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부모는요 그 아이가 임신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 아이는 내 아이야 이미 선택을 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거 태어나서 잘하면 사랑받고 못하면 그냥 버리고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내 자녀로 정해진 거예요. 이게 부모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순종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때 우리의 존재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먼저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으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여러분, 선택의 목적이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이름을, 그래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내 인생의 성적표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목적되었다. 여러분, 전시회에 가면 그림들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근데 그림들이 막 스스로 야,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잘 그려졌냐, 야 봐라 내가 정말 훌륭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림은 그냥 가만히 걸려 있기만 하고, 이 사람들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그림을 보면서 야, 이 화가가 무엇을 표현했는지 실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림의 목적이 뭐예요? 그린 그 자체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작가의 실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났다라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는 귀근 거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겠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이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근데도 지금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난 너무 부족한데, 난 너무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어.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너의 삶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라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찬송하게 하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고 그 선택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감정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위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사와 확신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목적에서 멀어지면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징계하시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심지어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다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해서. 여러분, 이게 벌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때로는 혼내거나 징벌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미워서 그럽니까?
잘 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해서 소망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포기했으면 징벌도 하지 않아요. 채찍질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불안이 아니라 확신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원리가 뭐냐? 자,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내가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지는 않을까?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여러분,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에서는 버림받았고 야곱은 선택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야곱이 더 큰 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아직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 로마서 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행위 때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감독이 한 선수를 선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보니까 공격수로 정말 뛰어난 선수예요. 근데 이 팀에는요, 공격수보다 수비수가 필요한 거예요. 수비수가 필요해요. 이 선수는 공격수로 정말 뛰어나요. 경기에 실적도 있고 또 실수도 잘 안 하고 정말 공격수로는 뛰어난데 근데 수비를 안 해요. 수비를 안 해요. 그래서 이 감독이 봤을 때 우리 팀은 공격수가 좋으니까 수비수를 보강해야 되는데 수비수만 좀 더 보강하면 되는데 그래서 수비수, 공격은 못하지만 수비를 잘하는 친구를 뽑았어요. 기자가 묻습니다. 왜 저 공격수, 뛰어난 공격수가 있는데 왜 저 선수를 뽑지 않았습니까? 감독이 말하죠. 내가 쓰임새를 보고 뽑았습니다. 우리 팀에 더 필요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건 감독의 뜻인 거예요. 감독의 뜻인 거예요. 그 선수의 행위와 그 선수의 실력이 아니라 감독의 뜻이라는 거예요. 부르신 이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그냥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왜 나같이 부족하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예수 믿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요?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안심하게 만들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쁠 때나 낙심할 때나 하나님의 선택은 한결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사를 다니는데 매달 말이 되면 이렇게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요, 실력과 일한 거와 기본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월급을 줘요. 이번 달 월급이 얼마나 나올까? 회사가 아주 공정하죠. 일을 잘하면 보너스도 주고, 또 실수하면 깎고, 또 더 못하면 이번 달에는 성과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월급은 일한 만큼 받는 돈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누구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일을 못했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요. 왜냐? 이거는 행위의 논리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진지하게 부르시면서 얘야 앉아봐라.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이제 재산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이거는 너의 몫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순간 뜬금한 거예요. 아니, 이번 달에 아버지 말도 잘 안 들었는데, 이번 달에 내가 아버지한테 용돈도 못 드렸는데 어제 괜히 막 짜증내면서 이랬는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버지, 혹시 제가 요즘 잘 못해가지고 이 상속받을 이게 줄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웃으면서 이야기하죠. 이건 월급이 아니야. 이건 너의 행위 때문에 주는 게 아니야.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거야. 이번 달에 네가 잘해서 못해서 계산해서 주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속은 그런 월급과 같이 계산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원은 월급처럼 내가 잘하면 받는 것이고 또 못하면은 깎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 받는 월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상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랑할 것도 없다. 자랑 대신에 남는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은 견고하고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위에, 그 진리 위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는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고 감사와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자꾸 신앙이 흔들립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직까지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교회를 20, 30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해야 될 거예요. 그 이유는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내가 제대로 기도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말씀도 놓치고 예배에 마음도 집중 못했으니까 내 구원이 멀어졌을 거야. 아닙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까?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오늘 말씀은요, 이 모든 흔들림 앞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1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이 오랫동안 아기를 기다렸는데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해외 입양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한 고아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모두가 정말 부모를 기다리고 있는데 복도에 줄을 쫙 서 있어요. 그 중에 한쪽 구석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입양하기 위해서 부모들과 아이들이 만남을 하는 그런 날인 거예요. 다른 부모들이 다 아이들을 어느 정도 눈여겨보면서 저 아이를 입양해 가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어느 정도 선택을 했어요. 근데 한쪽 구석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말도 잘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몸도 연약했어요. 근데 이 한 부부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친 거예요. 이 아이가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구나, 선택받지 못하는구나. 그러다가 아내가 말했어요. 먼저, 여보, 저 아이를 우리가 데려갑시다. 우리가 입양합시다. 우리가 사랑해 줄 수 있잖아요. 남편도 눈물을 걸썽이면서 말했어요. 그래, 저 아이가 우리 아들이야. 우리가 선택했으니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가족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해 와서 정말 정성스럽게 사랑스럽게 그 아이를 키웠어요.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내 부모님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은 이유가 없었습니다.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도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선택받은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해요. 감사함으로. 구원의 확신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선택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감사의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봉사를 할 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게 뭐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구원되겠지, 구원받을 수 있겠지, 한 단계 더 올라가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은 애, 그게 감사함으로, 그 합당한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흔들리지 마십시오. 감정과 행위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선택 위에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면 그 진리를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